요한복음 19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명절에 죄수를 한 사람을 생각할 때 누구를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빌라도는 그 중에 제일 흉악한 죄인이었던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마 빌라도의 생각은 이 바라바는 흉악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를 와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이 유대 관원들은 바라바를 놔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빌라도는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을 해서 그들 앞에 정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을 입히고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와서 봐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들로 하여금 좀 알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이렇게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하냐면 여기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하겠어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외치니까 이 빌라도는 뭐 하나님의 아들에게 뭐 너무 놀라가지고 더욱 두려워. 그렇죠?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께 다시 물어봤어요. 너는 어디서부터 왔냐? 도대체 넌 누구냐? 이제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빌라도는 이리 답답하고 저리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좀 얘기 좀 해.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세가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빌라도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뭐 놓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아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이 그 밑에 있는 수하의 모든 사람들이 막 힘을 자기의 파워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게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하면 이 사람은 죽을 죄인이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신성모독이 이건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막 항의를 하고 덤비드는 거죠. 자, 오늘 우리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힘이 있는 사람은 어거지를 써서라도 옛날부터 보면 그냥 자기 힘이 있고 자기 권력이 있으면 어거지라도 죄를 집어 씌워가지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리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한테 막 다 집어 씌워서 그래서 죽이잖아요. 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지금 정치판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루어지는 사건들 보세요. 그냥 뭐 없는 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 어거지로 뒤집어 씌우고 억지로 막 뒤집어 씌우고 씌워가지고 그래서 갖다가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이 힘이 있다고 자기들이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막 뒤집어 씌우는 이런 것을 누가 다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가 하면 된다고 해서 막 뒤집어 씌웠어요. 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또 그러겠죠. 인간 사는 세상 속에서 이런 어거지들이 역사하고 있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떠들지만 그러나
한때는 승리한 것 같고 한때는 이제 이긴 것 같지만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 의인은 약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예, 의인은 죽어요. 이렇게 죽고 힘없으니까 능력이 힘없으니까 어떤 그들보다 어떤 세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죽어요. 물론 예수님도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죽으셨다 이거예요. 이렇게 죽는. 오늘도 수없이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뭐 갖가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잖아요. 예, 죽어요. 예, 그게 죽는 게 실패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이름은 남게 되고 그의 행적은 남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더라.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죽인 사람, 덮어씌워서 죽인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고요. 역사의 과정을 다 보라고요. 심판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의 만년은 너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어리석게, 미련하게.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다가 자기들이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에 다 마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들이 승리한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인간이 막 그냥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고 그래서 힘을 과시하고 그들이 목소리를 큰 소리를 내가지고 역사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인간의 역사를 만든 것 같지만 아니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그 안에서 인간은 바글바글 떠들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과정을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정말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결과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보세요. 어려움을 당하고 적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우시더라고. 사사를 세워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이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에게 평안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우리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과정들이 있었어요. 패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어요. 놀라운 일꾼을 세워서 이 나라를 구원하셨고 이 민족을 지켜주셨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더라 이거예요. 인간은 어떻게든지 무너지게 만들려 있지만 하나님은 붙들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능력 있는 일꾼을 세우실 것이고 사사 같은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실 것이고 그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합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대지상 이 사람은 안나스 장인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자기 백성 사람들을 다 멸망의 길로 가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한 사람을 만나서 데리고 와서 교회 성전에 데리고 왔다가는 네가 성전 문을 막고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죄를 더 지옥불에 던지게 만들게 했는데 이 대제사장이 정말 자기가 자기 속한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냥 갖가지 법을 만들어 뒤집어씌우고 역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결코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떠들었지만 그러나 너는 그런 권한이 없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어요. 예, 해골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옆에서 막 같이 달렸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처럼, 이 흉악한 강도들처럼 예수님은 그런 죄를 누명을 다 뒤집어쓰고 그 죄를 전부 다 뒤집어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거기에 뭐 명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못 박고 옷을 취해서 제비 뽑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갖다가 요한 제자에게 맡기고 부탁하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가고 나면 정말 어머니의 슬픔과 아픔, 인간의 아픔을 아신 주님, 정말 나사로와 죽었을 때 같이 우셨던 주님께서 어머니의 그 아픔을 기억하고 요한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의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 역사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 다 이루었다. 예,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적 권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영이신 하나님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가시고 이제는 다 이루었구나 하고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 일을 마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볼 땐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승리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계셔요. 세상이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행하는 일들이 때로는 어리석다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그 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라면 그들이 어떻게 말을 했든 간에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길에 내가 서 있다고 하면 그는 내가 그 길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이제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도 이 생에 다 마칠 때에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강도들은 다리를 꺾고 뼈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다 창으로 찔러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제는 니고데모가 또 와서 또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시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뜻,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법을 만들어 그냥 뒤집어 씌워서 망하게 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한 자,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끝까지 다 이루어 십자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요 이루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의 길이었습니까? 그 길에 우리가 그 길을 영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됐으니 오늘 우리는 행복한 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그 길에 서서 끝까지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든지 끝까지 달려가는 용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